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여섯 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98편은 96편과 좀 거의 동일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제 그 나오는 단어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 저자나 저작의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근데 그 찬송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께죠.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새 노래가 뭘까 이제 우리가 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뒤에 보면 뭐 바다, 산 여러 가지 이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새 노래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된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패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져야 되느냐?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51편의 10절에 보면 이 정한 마음 또 새로운 영을 나에게 새롭게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이제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원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부르는 이 노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 기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마음이 변화된 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새 노래는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표출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언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음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담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이거든요. 그래서 거짓과 또 이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마음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 언어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내용은 마음과 더불어서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된
이제 언어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 참 은혜스럽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말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었고 이제 언어도 이제 변화된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새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하나는 무엇까지를 포함하고 있느냐면 행동까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여호와께 찬송하는 게 이제 새 노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새 노래는 결국은 오늘 마음이나 언어나 뭐 행위로 이제 드러나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완전히 변화된 그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진짜 새 노래다. 그렇죠. 우리가 음색이라든지 뭐 때로는 뭐 음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뭐 음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변화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 음치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새 노래로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는 노래가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한 목적도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우리가 뭐 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으로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배와 찬송이 우리의 주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본문을 내서 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1절 하반절이에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그 원어에서는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이제 일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뒤에 나와 있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으로부터도 구원받았고, 아수로부터도, 바벨론으로부터도, 그리고 수많은 구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느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선택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오늘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게 결국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말로 그랬어요. 그의 오른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른손을 표현할 때는 공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로우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손은 능력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우시다. 그 능력을 행하실 때에 의로우신 능력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거룩한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오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이 구원하신 이유를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영원토록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새 노래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이제 목적을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2절에서는 중요한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또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오늘 3절까지 보면 땅끝까지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출애굽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뭐 아수르로부터 그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라든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공의, 이 공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항상 공의를 이제 이야기하죠. 이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과 때로는 이제 뭐 심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 땅끝이라, 이 3절에 있는 땅끝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실을 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공의로 그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그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왕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세상 왕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에 알게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가장 이제 작은 나라잖아요.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다. 이게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수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방에 알리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12 제자를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던 역사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누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라 앞에서 이 목전에서 명백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절과 앞에 제가 연결시켰잖아요, 땅끝까지. 자,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여기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게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고, 또 이렇게 수많은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적으로 뭐 해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 나와 있던 대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오른팔과 거룩한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이 기이한 일인데, 그 뭘로 했느냐?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항상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이번 이제 주일날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언약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 성실은 말 그대로 성실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있는다, 있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했다고 하는 게 그냥 뭐 잊어버렸다가 오늘 순간적으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뭐 기억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제 이게 기억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억은 하나님의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성실을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뭐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애굽에 430년 동안 있다가 애굽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진 이후도 오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자와 성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고도 뭐해요? 어기지 않아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실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약에 우리 사람처럼 그냥 약속을 하고 어기고 또 그 성실함으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번 약속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너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완벽하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 땅끝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먼 곳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알도록 만드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도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뭐를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언약과 성실함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게 되느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제 승천하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먼저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고 넘어갑니다. 9절을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재판관이에요. 재판장. 그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공의로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판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렇게 분명히 이제 삶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기준은 오직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마지막 때 이제 어디 들어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고 염소들은 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침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밖은 이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염소가 아닌 양이 돼야 되고 우리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온 땅이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알게 됐던 사실처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방에 우리는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땅 끝까지 그랬잖아요. 이제 온 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사실은 뒤에 보면 나팔 또 그 바다 거기 세계 또 큰 물결 산 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 이 피조 세계가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치어야 되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해야 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뭐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파도가 철썩철썩 하는 게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새들이 뭐 지저귀는 게 뭐 하나님을 찬송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뭐 쓰는데 오늘 우리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 피조 세계가 이제
노래하고 그 즐겁게 찬송하는 자들이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피조 세계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하나님을 있는 그 위치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찬송을 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존재가 우리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자연 모든 세계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가장 불순종하고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부하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어떠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내야 되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대로 온 땅을 향해서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온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는 이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말이거든요. 음성이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안 좋은 목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 음성으로, 각자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왜? 세상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면 된다고. 우리가 세상 기준은 참 목소리 좋다, 찬양을 잘한다.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음성을 통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새 노래로 내 음성으로, 각자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늘 내 음성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음색이 좋으냐 이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변화된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찬송을 내가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내 찬송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늘 찬송하라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나팔과 호각 소리로 이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서 특별히 왕이신 여호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특별히 왕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유일한 왕,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실은 이 왕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게 통치잖아요. 통치. 그러면 이 통치의 개념은 뭡니까? 예,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가를 이제 안정되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뭐 의사들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의사 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거고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대통령 말도 얘기했지만 지금 늘려봐야 10년 후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의사가 뭐 하루아침에 돼요. 그렇잖아요. 6년 교육해야 되고 뭐 인턴하고 뭐 전공의하고 하다 보면 말 그대로 10년 후에나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 되면서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의사들 그리고 뭐 지금 전공의들이 일주일에 뭐 당직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80시간을 일한다고 하니까 이제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곁들여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예측을 했을 때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돼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지금 위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미 지났지만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변호사들이 또 반발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그렇게 늘어나 가지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변호사들도 실력 없는 변호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도태돼 버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어디가 맞다 100%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지 대통령으로서는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의사 수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게 뭐 지금 30년 몇 년인가 동안이 동결이 됐더라고요. 이게 늘어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국민들의 의료를 통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됐든지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는 말하면 우리는 이 그 만왕의 왕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고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통치해 주셨어요. 그래 앞으로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래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만왕의 왕 앞에서는 자연 세계도 다 순종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명령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했을 때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만왕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뭐하더라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오늘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찌 보면 가장 불순종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가장 찬송하지 않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세계는 다 순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듯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새 노래로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데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반드시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앞에 얘기했던 것이 계속 공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실수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세상 재판은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대법관으로 추천받은 이제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 그 여자 판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한 분이 계속해서 이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른 시위를. 그러니까 지금 그 재판관을 대법관으로 추천된 그 여자 그 재판 판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대충 그 기사랑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억울하긴 억울하더라고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그거를 적용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를 하고 다시 판결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피해자이면서
이게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특히 대법관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나 억울함을 다시 풀어달라. 그리고 재심을 해달라.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도 정말 한 사람의 자의 판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그분이 그 얘기예요. 나는 가정도 망가졌고 나는 지금 전과자가 돼버렸고 내가 생업도 팽개치고 이렇게 와서 매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법관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 3심제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 거예요. 왜?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거 같으면 정말 막 끌어다가 그냥 고문하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강제로 너 고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했어요? 아닌 것도 난 살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했다고 그냥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있다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러면 무슨 그게 공의겠어요. 의로 판단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언약과 성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한 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심판하실 때에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억울한 사람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왜? 여러분, 세상 재판은 확실한 증거가 생기면 대법원에서 3심에서 판결이 됐다 할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다시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증거가 있으면 재심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김경수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일하실 때 같이 일했던 분이 다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다고 아마 이제 소송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 그게 송달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서 그거를 신방 전사님이 나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깜빡하고 본인한테 전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 재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줘버렸네. 해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이 안 오면 100% 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뭐를 해줬냐면 확인서를 해줬어요. 확인서를. 신방 전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전달을 못했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주소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 잊어버렸다. 받은 건 맞는데 우리가 전달을 못했다. 확인서를 써줘가지고 재심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래서 등기로 이게 다 이제 법원에서 그 등기로 보내니까 등기를 누가 받았느냐? 그 신방 전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긴 받았는데 전달을 못했다. 그걸 뜯지 않고 그냥 우리가 수취인 거부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사 갔으니까 이제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뜯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전달을 안 해줘가지고 1심에 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을 해서 재심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보통 이제 판결문 하면서 반드시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7일 안에
이제 그 항소를 뭐 하든 또 14일 안에 하던 게 두 가지가 나와요. 7일 아니면 14일 안에. 그러면 그 기간이 넘으면 그냥 그 판결이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도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을 다시 뒤집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무하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나와 있네 또 그죠? 뒤에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노래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삶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